오늘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음성을 듣고 달려나온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지 못한 사이에 지었던 세상적인 때들이 온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셔서 의의 흰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듣게 하시고 생명 양식 얻게 하여 주시고 영과 황과 육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남기는 신앙입니다. 지금까지는 묵상에 대한 말씀을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묵상으로 그치지 말고 그걸 좀 기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하게도 그 할례파의 도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에다가 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있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에 있는 거를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반대로 가르쳤거든요. 복음이면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복음이면 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우선 자기부터가 할례파였다는 거죠. 왜냐? 자기도 나온 지 8일 만에 하나님 백성으로 몸에 새겨진 바 된 사람이라. 또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왕족이야.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저 북쪽의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북쪽이 땅이 훨씬 좋습니다. 남쪽은 광야지대 사막지대지만 북쪽은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는 곳이에요. 북쪽은. 그리고 요단강은 그렇게 폭은 넓지 않은데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당하는 것은 항상 북쪽에서부터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이방족 속에 침략을 받으면. 왜냐하면 북쪽이 선수가 좋고 농토가 비옥한 곳이니까 이스라엘 평야 다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뭐 호남 평야하고 같은 곳이 북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력의 침략은 꼭 그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이방의 강대국이 북쪽을 점령했을 때는 이제 이주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혼혈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는 이방 족속하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순수 혈통.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기까지 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치면 검사 신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을 들고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 없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 청문회 할 때 보면 잘 알잖아요. 뭐 위장 전염을 했다든지 무슨 횡령을 했다든지 또 편법으로 상속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투기를 했다든지 자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3절에 좀 더 보충이 되어 있는데 다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다르소라고 하는 곳은 뭐냐면은 대학이 있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학으로 왔으니까 해외 파면서 출세하는데 아주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앞섰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니까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상당히 명망이 있던 사람으로 보여요. 나면서부터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떤 천부장이 나는 돈 주고 샀는데 천부장인가요? 백부장인가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는 뭐냐면 가말리엘도 우리 성경에 또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말리엘이 원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스승인데 정확히는 성경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을 변호했던 가말리엘이 스승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아껴서 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말리엘 문화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12명 안팎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2명 안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천재인 겁니다. 그가 세상에서도 역사 속의 천재 중에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랍비들 중에서는 아인슈타인급의 랍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웁니다.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좀 줄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이거를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참 할례파는 누구냐?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파. 그래서요 놀랍게도 우리를 지금 우리가 복음적으로 주님께 거룩한 성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7가지였는데 종교개혁하면서 5가지는 없애버렸어요. 폐지시키고 2가지만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하고 성만찬입니다. 세례하고 성만찬이에요.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요 할례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은 디모데한테 해준 거예요. 디모데한테 고린도 교회에 맡기면서 혹시 자기처럼
할례파들 돈전이 있을 할례파들하고 당신 할례도 아는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냐고 거기 시비에 휘말릴까봐 디모데에게는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자신도 원래 이 나시린의 소원 굳이 할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복음으로 예수 만나고 믿게 된 거니까. 그런데 일부러 합니다. 예. 나시린의 소원을 벌써 예수 믿기 전에 해둔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그걸 벌써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가요. 그 뭐냐면 베냐민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럴 때는 누가 그러면 레위 지파 말고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은 소원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제사장 직분을 얻을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통하면서 젊었을 때의 소원을 성경에는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데에 중점을 맞춘 겁니다. 무슨 직분을 앞장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머리를 깎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입에다 안 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지파에서 레위 제사장 지파로 들어오는 이제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고 버렸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익하던 것이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기 삶을 이끌었던 것은 자기 유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던 것도 완전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예? 다르게 말하면 자기는 그렇게 세상에 질질 끌려갔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 만나놓고 보니까 그 복음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남보다 조금 멋있어 보인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우월하다. 네. 육신의 할례파로 가졌던 10가지 자랑 모두 다 내가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 오물로 여김은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는 걸 뜻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친밀한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은 그럼 의인이 됐는데 죄인은 또 뭐냐? 그게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신문에 난 기사인데 뭐냐면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들이 뭐 친구를 때렸나 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교도소 앞에 옥바라지 하면서 앞에 월세방 하나 잡아놓고 이렇게 옥바라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머니하고는 친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어머니하고는 친밀한 거죠. 그게 의입니다. 그게. 예? 예, 그게 의로운 거예요. 예. 친밀한 게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니까.
이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바로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장할 때는 이규태 씨의 칼럼을 보고 본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이규태 씨의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장유 유서의 그 유교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이렇게 부각을 시킨 건데 그 뭐냐면은 대가를 바라는 체면 문화라고 하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반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소통에서 오는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켜도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처럼 어거지로 하는 거. 아버지가 아버지로 안 느껴지고 자기 고용주 아버지가 고용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살아왔는데도 안 들어가는 게 뭐죠? 그게 파업이에요. 그게 자녀긴 자녀인데 아버지한테 파업하는 자녀예요. 그게 아버지가 타이르지 않습니까? 동생이 살아왔으니 들어와서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축구도 져가지고 기분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한국 축구를 재건할 건가? 예전에 거스트 히든크 감독이 감독 생활할 때 우리가 이상하게 평가전만 하면 5대 0씩 졌어요. 그래서 그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우리나라 실력을 만천하에 한번 내놓고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강팀하고만 상대했으니 다 지죠. 반대로 다른 감독들은 혹시 자기한테 화살이 돌아올까봐 약팀하고만 상대하다가 월드컵에 가서도 졸전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히딩크 감독은 연습하는 과정에 평가전하는 과정에서부터 너희들 실력을 알라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고 도전 정신을 주고 제일 잘한 거 학벌 폐지였어요. 인사 기록 카드에서 학벌 없애게 만든 거예요. 어느 대학 출신 그거 없앤 겁니다. 그거. 그래서 출신 안 보고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학력 안 보고 선수들을 실력으로만 선발했어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4강까지 올라가니까 원래는 더 이상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8강 올라가고 난 다음에 4강 때 돼서 축구협회에서 잔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직 더 경기는 있는데 4강 올라가기 직전에 잔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그냥 해줬는데 자기는 반대하는데 축구협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벌써 이 정도면 크게 이뤘다 그러면서 했는데 그 다음 경기 졌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책들이 그 히든키 감독의 신드롬이 뭔가 제일 그 책을 많이 사간 데가 기업이었어요.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축구를 갖다가 그 변방에서 이렇게까지 높일 수 있었나. 근데 딱 한 가지 찾아냈어요. 차별하지 않는 거였어요. 차별하는 거.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을 잘해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끝나면 안 되고 기록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종군 위안부 협상을 하자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밑바탕은
미국이 흘린 기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 때 끌려간 여성 위안부에 대한 기록이 없었어요.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제공해준 흘린 그 자료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증거가 명백하니까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질질 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활용하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걸 명령을 하셨어요. 기록을 해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신 겁니다. 기록하셔 주신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형법의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법률에 없으면, 근거가 없으면 사람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정신이 인류는 1215년 영국 대헌장에서 나왔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지금서부터 4000년 전에 주셨던 겁니다. 또 아버지의 죄로,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죄를 받는 거 금지시키셨어요. 그게 뭐냐면 연좌제 금지인데 그 우리나라는 1980년도에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가정에 한 사람만 월북을 해도 그 가정이 같이 죄인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걸 없앴던 겁니다. 그게 전부 뭐냐면 기록이 사람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역사도 바꾸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나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면 찬송했죠. 근데 성경에 그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마리아도 한나도 그거 남겨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시편 기자가 묵상만 했으면 150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서를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 이게 솔로몬의 젊었을 때, 잠언은 중년, 전도서는 말년에 쓴 거거든요. 말년에 회개하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기록을 안 해놨으면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근본. 세상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지혜가 뭐냐? 그 별의별 대답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만족하지 못한 대답이 나와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를 가진 것이 되는 겁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체험한 기록입니다. 4,000년의 지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200권을 책을 지으셨어요. 200권을. 그런데 어떻게 200권을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200권이 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기 쓰거든요. 성경님께서 이분의 책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신영복식의 감옥으로 된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1967년서부터 20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상이 불온하다는 죄로 사람 머릿속에 우리가 하루나 뭐 순간적으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좀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도 같이 있습니다. 예. 이 유럽 사람들은 사람의 머릿속은 회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둘 중 하나 선택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투문화예요. 결투문화. 예, 이분이 증거도 없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 사상범으로 몰려가지고 20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감 생활 동안 뭘 했느냐? 가족들한테 편지도 못 쓰고 엽서를 보냈습니다. 엽서. 엽서가 더 싸니까. 그리고 엽서는 검열할 때 통과되기가 쉬워요. 그 엽서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20년 수감 생활 다 마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그때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을 한 거예요. 출판을 했는데 그걸 보고 진실성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책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돈으로 하루에 5만 원씩 가산해가지고 20년 책을 배상을 받은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교수로 채용이 됐습니다. 교수로 채용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교수를 할 수 있는 석좌 교수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많은 고백이 뭐냐면 가족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 요거예요. 이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엽서라도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겁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했을지 모르죠. 그 기록에는 자기가 억울함이 있지만 억울한 걸 갖다가 거기다 쓰면은 반출이 안 될 거니까 그건 다 숨기고 썼어요. 그걸 다 은유로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연변의 기술대학교는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분들이 원래 설립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 당국에서 전도 금지해 놨기 때문에 일체로 예배는 물론이고 강의실에서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나갈 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제가 교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 해준 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 한마디였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뭐냐면 4년 동안 6년 동안 행실로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행실로서 기록해줬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허무한 믿음 생활 극복 방법입니다. 뭘 남길 건가? 이거는 남기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미움을 남기지 말자. 한을 남기지 말자. 자기 자랑 남기지 말자. 이건 남겨봤자 다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뭘 남겨야 되느냐? 같이 선포합시다. 받은 은혜를 남기자. 힘드실 거니까 내가 나머지 얘기할게. 정한 사랑을 남기고 용서 못한다는 걸 남기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을 남기셔야 돼요. 이웃하고 원수졌는데 돌아가시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남기시지 말고 용서하라고 남기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남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걸 갖다가 기록을 하십시오. 간단한 메모도 좋고 육성 녹음도 좋습니다. 성경님께서 딱 누르기만 하면 요새는 녹음도 잘 되잖아요. 저도 메모해 놓은 게 175개입니다. 메모해 놓은 게. 고린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간단히 말하면 가족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족사에서 민족사가 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이 있는데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신상우 작곡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17년도에 부름받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때 나이가 50세로 부름받으셨는데, 원래 20대 때는 우리나라 유명 드라마 테마 작곡했던 분이에요. 서른대 출신인데, 한 10년 있다가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사역에 이분이 본격적으로 가담하면서 좋은 찬양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했었는데, 이 찬양이 언제 나왔냐 하면은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 나왔어요. 암투병을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만족하는